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연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선한 길을 예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로 모아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잊어버린 채 분주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셔서 반석 위에 끈히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싱그러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주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 깊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랜 세월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가정을 지켜오신 부모님들, 주님께서 건강과 평안을 늘 지켜주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에 저희는 주님 섬기듯 부모님께 효도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른 가치관으로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은 동행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가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감찰하셔서 순적히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려운 지역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목사님과 가족들 그리고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적, 정신적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능력만을 의지하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목회자들의 헌신에 우리 동령교회가 동참하기 위하여 동행주일로 지키오니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고 가는 길 좋은 일기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과 인격을 갖추고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동령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로이 세워질 일꾼들은 맡겨진 직분을 기히 여기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생명의 말씀 전할 때에 성도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한 주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3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위에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보통 이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사랑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중에 어린이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달리 제자들은 그 현장에서 어린이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어린이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의 앞부분에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황은 완전히 성인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일부러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질문하였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는 모세는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령했는데 당신이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내를 버리려는 이유는 완악함 때문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유대인들에게 간음함은 죽을 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반격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아주 강경한 태도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고 사람들이 듣고 받아들이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었고, 이것을 불편하게 여겼던 제자들이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불편하고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자들 대답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논쟁이 불편했고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고, 골치 아픈 얘기 하지 말고 그럴 거면 그냥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혼자 살아야 할 사람에게는 그런 경우를 주시니 그 사람은 혼자 살 수 있겠지만 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역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같이 비혼이 유행처럼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무겁게 들립니다. 우리 마음대로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조금의 빈틈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예민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첫머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실 것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요즘 이제 대선 후보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공터만 보이면 마이크 잡고 연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 연설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자기 애 데리고 나와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 주시죠, 그렇게 하면 옆에 있던 보좌진들이 일단 제지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형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를 꾸짖은 이유는 어린이를 가볍게 여겨서라기보다는 지금은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상황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당 안에 아이가 막 들어와가지고 예배 중에 막 뛰어다니기만 해도 어른들은 다 눈꼬리가 올라갑니다. 끝내는 지적을 하고 애를 데리고 내보내겠죠.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럴 만한 분위기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이들을 용납하라고 하신 겁니다. 상황 판단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제자들이 맞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지금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이 달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상황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른들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래서 분위기가 점점 예민해지고 있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신 상황은 다릅니다.
이혼 문제, 논쟁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시비를 걸고 왔으니 어떻게든 응대해야 하고 제압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지금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열림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니 누구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주님은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이들이 나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용납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용납하신 것이죠.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사람입니까? 어린이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어린이들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막 이혼에 관한 얘기를 막 하시고 막 논쟁을 하고 이러면 이 어린 아이들이 이런 얘기고 이러고 들었을까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막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부모들은 이 얘기를 심각하게 들었을까요? 이혼 논쟁에 심각한 개입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이 데리고 앞에 못 나갑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앞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탄복해서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러기 위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분위기에서는 힘들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이 부모도 제가 보기에는 이 논쟁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나오면서 왜 나오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어린 아이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약자를 포함한 모든 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잔치에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길에 돌아다니는 아무나 다 데리고 와도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가 무엇을 받들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끄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 전제도 없는, 그냥 수용성만 있는, 그런데 그 수용성의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 이런 건 특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끌어주면 다 받아들여 버리는 이런 자격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입니다. 어린이는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가장 순수하고 기본적인 인간 유형인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라서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제한을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아이의 범주까지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 속의 교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를 더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제한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다가오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자격 없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신 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도 제한을 두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열어 놓으시는 데에 어떤 제약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따라와 있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성인용 논쟁을 열심히 벌였고 주님을 도발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논쟁을 주고받는 심각한 분위기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버린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 나라였고 구원이었지만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상황에 따라 기준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어린이는 적어도 이 순간에는 존중의 대상일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만약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수님과 같은 상황 이해를 가지지 않고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처럼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쉽게 존중받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상황 이해가 빠르거나 교회가 처한 상황에 도움될 만한 인물은 환영받고 존중받겠지만, 교회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어린이나 또 다른 청소년이나 장애인들은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모습은 그들을 항상 부차적인 존재로 간주하게 만듭니다. 교회의 중심 가치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이나 이제 막 교회에 들어와서 분위기 파악은커녕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새 가족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기보다는 오랫동안 그 교회를 다닌 사람들, 너무 교회 오래 다녀서 완전히 그 교회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교회들은 어린이 주일이 되어도 어린이들에게 조금의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어린이 주일 정도면 어린이들에게 뭔가 좀 해줄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주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들어갔는데 상추가 앞에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저거 안 좋아하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들어가서 주방팀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메뉴가 뭡니까? 돈가스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대답이 목사님 오늘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거죠. 평소에 반찬은 사실 어린이들도 잘 먹지만 우리 입에 좀 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어른들을 위한 곳이니 어린이나 이제 막 인도가 되어 온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배려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은 존중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우리도 아주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이런 접근 방식에 매우 익숙합니다. 사회는 유능한 인재를 필요로 하고 유능하지 못한 사람이나 아직 미숙한 어린이나 청소년은 사회 기여도가 없으니 적절하지 않은 대상으로 잉여처럼 취급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차별받고 모든 영역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능으로 평가받으면 기능이 떨어지면 차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도 예외는 아닌 것이죠. 차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 구절이 당시 사람들은 어린이를 존중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던 어린이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해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아직 예수님 마음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더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전혀 제한을 두지 않았으니 시대가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분위기가 어떠하든 어린이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열려졌으니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더 없고 누구든 다 만나져야 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주님의 생각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논쟁거리나 고민거리가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으니 그 열림을 찾아오는, 열림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고 나오는 모든 심령들은 어떤 조건과 제한도 없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린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처음에는 어린 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부모의 손에, 친구의 손에, 또 다른 이웃의 손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때가 아니니 다음 주에 오세요.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이 아니니 어린이 주일에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선물 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으니 교회 학교가 있는 곳으로 보내세요. 우리 교회는 장애인이 없으니 장애인이 있는 교회로 보내세요. 만약 이렇게 하면 제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오면 맞아들여야 하고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황이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 구원으로 인도되는 데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 하더라도 오늘 한 사람이 인도되어 교회를 찾아오면 그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 학교가 없어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린이가 교회를 찾아오면 교회 학교 아동부를 다시 시작하고, 새가족이 한 명도 오지 않던 교회라도 새가족이 한 사람 오면 그날부터 새가족부를 시작하고, 장애인이 찾아오면 그들을 위한 영역을 확보해 주는 것이 주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에도 어린이를 사랑하며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 맞이하지 않으면 어린이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방황하거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그 시대의 어른들은 생존의 목적을 두고 먹고 사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을 먹여야 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자식 교육 그런 거 신경 안 썼습니다. 일만 죽으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으로 자본주의가 불신당하자 그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취업률은 떨어지니까 일단은 먹고 살아야 한다. 돈 벌어야 한다. 자식들은 노동력이 아니니까요.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발발하고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념에 미쳐 있을 때도 어린 세대들은 소외당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역사의 주역이라고 자각하면서 욕심을 부리다가 전쟁에 빠져든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인하여 실패를 경험하고 이 고난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 다음 세대를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 소외당했던 이 세대를 향하여 손을 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솔리니와 히틀러입니다. 파시스트들입니다. 당신들은 그대들이여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들어줄게. 어른들로부터 소외당한 이 어린 세대들이 그들의 그 말에 현혹되어서 집단화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고스란히 2차 세계대전으로 투입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청소년들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군인들 영화에 나오면 다 어른인 줄 아시죠? 10대들이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10대들이 제일 빨리 죽었습니다. 21세기에 선진국들이 이런 파시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단 사이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는요 이란성 쌍둥이 같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해서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이용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세대들이 자기 부모가, 기성세대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거기에 가는 겁니다. 분별력도 없이. 그 사람들은 고혈을 빨아냅니다. 이단 사이비들 하는 행동 보십시오. 학교마다 들어가 가지고 아이들 유혹해서 완전히 사람들 폐인 만들고,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했던 행동도 똑같습니다. 애들 선동해 가지고 연설에 감동받게 해서 전부 전쟁터로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들이 통탄해 봐야 이미 때는 늦은 것이죠.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주어야 할 어른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들을 반겨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께 인도되어야 할 기회를 박탈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지만 장애인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지금 내게 용납된 사람은 사랑하지만 내게 용납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상황에서는 사랑할 수 있지만 저런 상황에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과 아직 거리가 먼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었으니 오늘이라도 어린이를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 편견과 자기 중심적인 상황 이해를 가지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그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열린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주님께서 열어주시듯 어린이를 향하여 또 다른 약자들을 향하여 그 나라를 열어내 보이고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어린이도 마음껏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미숙하여서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처럼 어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0장 찬양하시며 동원하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신 것들 귀히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최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두 번째 동행주일 예배 다음 주일 11일은 교급을 동행예배로 드립니다. 1교구는 새슴교회, 2교구는 호두, 3교구는 추도, 4교구는 생명수교회가 되겠습니다. 모든 교우는 교구별 동행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부모와 교사를 따라 동행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또 연락하신 분들과 사정이 있는 분들은 다음 주일 오전 11시 2부 예배만 드리니까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간단한 점심 식사 후 1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임 재직회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안내 감사떡이 있습니다. 김기봉 은퇴 안수집사님 생신 감사로 큰딸 되시는 김미경 성도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 7일 이복주 집사님이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교회 이야기에 넘겨서 교회 이야기 보시면 황중직 선거 공고가 있습니다. 1. 공고 2025년 5월 4일 주일 시행 2025년 5월 18일 주일 2부 예배 후 1차 장로 2인 선거 그 명순 주보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차 안수집사 5인 건사 7인 선거 3. 선관위 구성 위원장 김부종 장로 위원 시무장로와 안수집사 그리고 창간위는 설교 건사 안종옥 건사 1차 투표는 선관위 위원 중 장로위원이 관리하며 2차 투표는 모든 위원이 선거를 관리한다. 4. 투표 자격 18세 이상 세례 교인으로 3개월 이내에 출석한 사람으로 한정. 기준은 공고일 5월 4일 오늘까지이며 당일 출석은 인정하지 않는다. 5.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총회 헌법을 따른다. 총회 헌법은 담임 목사님께서 따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6. 교육. 6월부터 피택자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보에 보시면 그 선거 규정은 상회법을 따르기 때문에 총회 헌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헌법에 나오는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의 자격은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 된 남자입니다. 권사의 자격.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 된 여자입니다.
헌법에 나오는 무흠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에서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일반 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항존직입니다.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 양심법은 제외,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입니다. 네, 이걸 참고하시고요. 교회 항존직 선거는 교회로서는 좋은 일꾼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으며 그 일들을 수행하기 위한 아주 귀하고 거룩한 과정입니다. 이런 일들에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려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을 세운다는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갈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견해나 친분보다는 오직 주님의 몸된 우리 통영교회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성장시켜서 잘 쓰실 만한 일꾼들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선거에 임하기 전까지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더욱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족 있습니다. 신귀자 권사님 인도하신 김미향 성도님, 그리고 우리 서종순 집사님 따님 최은미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아래층에 위층에 두 분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주를 믿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많고 여행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네, 우리 또 제가 빠뜨렸는데 우리 김정아 권사님 아드님 김민호 목사님이 또 총회가 있어서 잠시 들어오셨습니다. 제 동생 가족도 왔고요. 하여튼 나중에 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열림을 늘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심령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주께 인도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